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과 함께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것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부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꼭 굳이 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난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 동안 얼만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또 한 달 동안, 1년 동안 예수를 믿은 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이 일은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믿거나 의지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는 일은 드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통곡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말은 생각이 나서 깨달아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고 잘 알고 또 많이 보았고 그러했던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졌을 때,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을 이제는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다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깨달아지고 통곡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그런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되는 그 동기들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또 우리의 일상처럼 예수님을 부인해왔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단절하고 근절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하면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살벌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기력할 정도로 힘없이 잡혀가시고 끌려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의 마음은 참담했을 겁니다. 또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그 결국을 보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결국을 보기 위해서라는 건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결과를 알고자 했다라는 것은 아마 베드로는 내심 신라 같은 희망으로 반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도 무기력하게 땅에 꿇어 엎드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은 끌려가시지만 대제사장의 뜰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사람들을 다 무찌르시고 다시 승리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결국을 보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33절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예수님께 호언 장담하며 약속하고 다짐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아마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의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이든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러한 의도에서 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용기이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에 대한 표현 속에 우리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54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멀찍이라는 헬라어는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저는 안전거리라고 부릅니다. 왜 안전거리냐면 베드로에게 혹시 화가 미친다면, 혹시 베드로마저 예수님처럼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베드로는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안전거리 보통 한 100m를 두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거리라 하면 저 차뿐 아니라 나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리를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 있는 거리, 그게 바로 안전거리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거리, 나의 희생이나 헌신이 과도하게 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거리, 다시 말하면 적당한 거리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핀잔을 자주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적당하게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남들처럼 좀 적당하게 믿으라고 사람들은 권면 아닌 권면을 합니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설치면서 예수를 믿냐? 적당하게 믿으라고 점잖게 타이르는 이상한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위 어른이라고 말하지만 어른도 아닌데 어른처럼 행세하는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이 거리의 이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나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리,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거리, 적당한 거리를 베드로는 유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이 적당한 거리와 함께 오늘 또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은 자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표현입니다.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의 생명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거리이며 그 거리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떠나는 거리가 멀찍이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잡아온 자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로잡으러 갔던 감람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의 종들이며 이들은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이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에 한 몫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입니다. 오늘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앉았는가 하면 바로 이 악인들과 함께 앉았다. 그 가운데 앉았다. 오늘 55절에 짧은 이 구절 속에 베드로가 이 악인들과 앉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앉았고 그 가운데 앉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편 1편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모두가 다 동일한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동사가 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을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이 모두 다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처음부터 앉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따릅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귀를 기울이며 듣습니다. 그러다가 섭니다. 멈추는 겁니다. 멈춘다는 것은 이젠 좀 더 집중한다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며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잘 들으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르다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디 가서 좀 앉아서 듣고 싶은 겁니다.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앉는 겁니다. 이 앉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 악한 자들과 함께 앉았고 그 가운데 앉았다고 누가는 그렇게 반복하여 강조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가? 닭 울기 전까지의 그
한밤중에 짧은 시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첫째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이 베드로는 악을 행하는 이들과 함께 앉았고 그 가운데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과 함께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들과 동류가 되고 악인들에게 동화되어 그들과 같이 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일에 그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도 사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안전거리가 없는, 밀착하여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다 해도 때로는 우리의 손에 힘이 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멀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인데, 하물며 안전한 거리를 두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안전한 거리를 두게 되면 될수록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바싹 따라가야 겨우겨우 따라갈 수 있는데,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나 열심이나 의욕이나 모든 것들이 이미 사라진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설상가상으로 악한 자들과 함께 앉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종이, 다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베드로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로라,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계속해서 주저하지 않고 부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멀찌감치 적당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볼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손 털고 일어서서 돌아설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손바닥 뒤집듯이 쉬워지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동화되어지고 그들의 생각이 함께 나눠지다 보니까 나도 악한 생각이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아주 손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이 닭이 운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닭의 울음소리로 인하여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닭의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밖에 나가 통곡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닭의 울음소리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소리를 통해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베드로가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가 위대한 것은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거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내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그게 생각이 나고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잠깐 동안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명예와 돈에 치우쳐서 발락이라는 왕을 축복하기 위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악한 이 거짓 선지자를 죽이려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칼을 들고 있게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가던 이 나귀가 이 주의 사자를 보고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가지 않으니까 채찍을 때리고 몽둥이를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 선지자를 꾸짖게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데도 이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강아지가 여러분이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또는 고양이가 여러분을 보고 기도 좀 해라, 좀 성경 좀 봐라, 텔레비전 좀 그만 봐라 말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강아지가 말을 하고 이 고양이가 말을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은 생각도 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말씀이 생각도 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이 연약해져 가고 있고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져야 하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환자실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수술대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베드로는 대단한 겁니다. 달개 울음소리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달개 울음소리에 이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야,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는가? 견디다 못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깊이 세상에 취해 있고 취하여 잠들어 있으니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달개 울음소리를 통해서 생각이 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자가 되고, 순교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위대한 믿음의 삶을 보여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난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왜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 마주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봐도 보지 않으면 눈 마주침이 일어나지 않죠. 누가 날 보고 있는지 우리는 눈 마주침이 있어야만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봄으로 눈 마주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베드로가 계속 말합니다.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로라.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계속 베드로는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존재가 의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달개 울음소리가 들리자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달개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왔던 그 저변의 그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그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달개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 계신 곳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눈 마주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일로 인하여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겐 예수님과의 눈 마주침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의식 속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양심의 그 외침, 그 양심의 그 절규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지만,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여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 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그런 내 영혼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참 돌아서서 가슴을 치고 내가 오늘 또 왜 이랬을까라고 후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책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번민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항상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목하고 있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한다면 비록 지금 부인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베드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엄청난 예수님을 부인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 사건은 순수한 그런 사건처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아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이미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부인하지 않은 척 우리를 꾸미는 일에 외모의 외양에 아주 프로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돈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믿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뭐 믿지 뭐 대충 믿어도 되지 뭐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과 나 자신과의 어떤 합리적인 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아주 쉬운 겁니다. 또 하나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말에 잠깐 귀를 기울이다가 집중하다가 그러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 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화되어졌고 세속화되어져 버린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심심치 않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일에 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힘을 다하고 멀찍한 거리를 없애고 더 바짝 예수님을 따르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일에 힘을 쓰는 자가 되어야 하면 두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달개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많은 도구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다 하나 보지 못하고 듣는다 하나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규모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항상 의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